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러분, 이제 한 3달 동안 우리가 제자도, 예수님과 제자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에게 나는 누구이고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며, 또한 이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3개월 동안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강화되어지고 집중되어지고 제자다움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웅들 있습니다. 특히 영화 속의 주인공들, 마블 코믹스나 DC 코믹스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렇게 영화나 만화의 주인공들 혹시 아시는 분들 있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에 물어봤더니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누가 있어요? 일단 슈퍼맨, 슈퍼맨, 또 언더우먼. 둘이 결혼한 사이 아닙니다. 결혼 사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분 누가 있어요? 젊은 분들은 아이언맨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언맨. 또 스파이더맨. 저희 효린이가, 이호가 제일 좋아하는 스파이더맨. 헐크. 헐크도 좋습니다. 또요, 여러분 좋아하는 영웅들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영웅들, 만화의 주인공, 영화의 주인공들, 그 영웅들에게 제가 이제 질문 던집니다. 그 영웅들에게 제자들이 있습니까? 네, 그쵸? 그 영웅들에게 제자들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필요하실까요? 슈퍼맨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에게 제자가 필요할까요? 배트맨보다 위대하신 예수님께 제자가 필요할까요? 스파이더맨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제자가 필요할까?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슈퍼 히어로들, 주인공들을 보면 제자들이 없어요. 왜요? 그들 스스로 자기의 일을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다 할 수 없어서 제자들을 필요로 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이 본문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 되겠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영웅들에게 제자들이 필요 없는데 왜 우리 예수님은 제자가 필요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타이밍에 두 가지의 아주 유의미한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여러분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뭐 했다고요?
요한이 잡혔답니다. 자, 4장은 1장부터 3장,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되어 있고요. 4장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서 광야로 나아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유혹과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겨내신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준비가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준비가 되셨다고 세상에 짠 하고 나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뭘 기다리셨느냐?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앞에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우리 교회가 붙인 거죠.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 세례를 베푸는 요한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하지만 원래 성경에서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요한이 잡혔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하고 있었던 사역이 멈추었다. 더 이상 그 사역이 진행되지 않는 타이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이 했던 사역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혹은 침례를 준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는 사실 약식이죠. 물 몇 방울을 여러분 이마에 떨어뜨려 주는 약식 세례를 받았는데, 성경은 원래 침례였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큰 흐르는 강이라든지 큰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행하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례자가 그 대상자를 잡고 뒤로 넘어뜨립니다. 뒤로 넘어뜨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물에 빠뜨리는 겁니다. 물에 빠뜨린다는 것은 익사시키는 겁니다. 익사를 시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침례자가 이 사람을 누가 일으키느냐? 이 침례자가 일으키는 겁니다. 부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였다가 예수님의 의로 이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침례가 우리는 오늘날 이것이 종교의식이 되었지만, 과거의 이 침례는 이게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단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 소시민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은 이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회중들 앞에서, 많은 보고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죄에 대해서 죽여달라고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욕구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처럼 교회에서 문답을 해서 당신 이걸 믿겠습니까? 당신 이걸 따르겠습니까? 이런 문 없습니다. 그저 이 죄인들이 이 침례 요한 앞에 나오면 침례 요한이 그를 죽였다가 살려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믿음의 용기가 있는 분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어떤 우리나라에 아주 잘 알려진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선교단체, 청소년들 모아놓고 수련회 하는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 대표가 전도사님이었을 때 이 수많은 청소년들 모여가지고 막 집회를 하다가 설교하는데, 이 설교 시간에 이분이 너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많은 청소년들 앞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을 했어요. 회개한 거죠. 가슴에 막 미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죄들 중에 한국교회가 정말 싫어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고백하니까 여러분, 거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자리에서는 모두 다 회개하는 저 전사님이 참 대단해 보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부터 교회들이 그 선교단체 수련회에 보내질 않아요, 학생들을. 왜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라고는 믿음이 없어요. 그 죄만 보이는 거죠. 그 죄만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 학생들을 안 보내주니까 그 선교단체 없어졌습니다. 지금 없어졌어요.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 설교하는 강대상에서 펑펑 울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막 했던 그 전도사님은 끝났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 우리 용납하지 않아요. 또 하나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자기가 회개를 했어요. 내가 사실은 부당하게 이런 이익을 취했다라고 회개를 했는데 교인들이 그 영업장을 아주 자주 이용하던 곳이었는데 그분이 회개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가야 안 가? 안 가요, 여러분. 안 가요. 뭐야,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거네. 이중적이야. 가면 쓰고 있었어. 어쩜 우리가 속았어. 이렇게 사람들이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회개한다는 것은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요,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은 누구 앞에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 앞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정말 인생 바꾸고 싶은 사람들 찾아왔어요.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잃을 게 많아요. 자기들이 그 앞에서 침례를 받으면 사람들이 뭐야, 저 대제사장도 뭔가 죄가 많네, 저 정말 바리새인도 엄청 경건한 척 의로운 척 하면서 막 광장에서 막 큰 기도로 기도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주더니 알고 봤더니 이중적이네 이러면서 비난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듣기 싫고 어렵고 힘드니까 그 사람들은 세례를 못 받았어요. 한마디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세례는 어떤 사람들의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그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 열망,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듭나서 살고 싶은 사람들의 처절한 자기 고백이고, 앞으로 찾아올 수많은 비난이나 혹은 어떤 사람들의 눈초리를 다 감수해내겠다라고 하는 용기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강대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피치 못할 죄의 죄로 고백하고 사실 저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요, 우리 교회의 성도의 반은 떠날 거고, 다음 주에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또 반이 떠날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 아무도 안 남고 강아지만 2마리 앞에 마당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우리는 감수할 용기가 없어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그냥 실명 말하겠습니다. 2교회를 말 건데, 내수동 교회 대학부, 197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있는 대학부 50년 됐죠. 그러니까 그때 첫 대학부에 갔던 사람이 20살에 대학을 갔으니까 지금 이제 70세가 된 거예요. 전통과 명예가 있는 대학부예요. 그런데 이 대학부가 사그라들고, 보통의 교회들이 부흥과 쇠퇴의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혹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이제 끝도 없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사이클,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수동교회 대학부는 부서가, 교회도 물론 부흥하고 성장하지만 부서가 50년 동안 항속적이에요. 뭐 더 부흥하거나 더 소멸 이렇잖아요. 계속 같은 파워를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대학부 사역할 때에도 지역에서, 지방에서, 서울에서 많은 교회들이 탐방을 옵니다. 탐방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라고 물어요. 저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아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앞에 목사님들은 위대한 분들이라고 칩시다. 근데 저 같은 목사가 대학부 목사인데 대학부가 사그라들지 않아. 잘 돼. 이유가 뭘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내수동 교회 대학부는 예배 공간이 없습니다. 예배당이 이미 교인들이 포화 상태이고, 그래서 대학부가 교원회관이라고 하는, 교회 옆에 떨어진 교원회관, 우리 이제 선생님들 이제 그 연금 넣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대변하는 곳이죠. 그 교원회관 4층에 강당이 있는데 거기가 한 300~400석 정도 됩니다. 좌석이. 근데 의자가 없어요. 일회용 의자 깔고 접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마다 대학부가 거기를 렌탈을 해가지고 1년씩 계약을 해가지고 씁니다. 아이들이 의자를 다 옮기고 음향, 스피커, 장비, 악기 다 세팅하고 또 끝나고 나면 또 다 걷어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예배 30분 전 되면 찬양팀 연습까지 다 끝납니다. 다 끝나요.
그 뭐 하느냐 30분 동안. 이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30분 동안 저도 처음에 가서 놀랐는데 애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막 그렇게 막 큰 기도가 아니라 다들 이렇게 읊조리는, 다 고개를 숙이고 읊조려요. 여기저기서 막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막 흐느껴요. 대학부가 7학년까지 있습니다. 26살까지죠. 흐느껴요. 나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나중에 보니까 이 30분의 시간이 뭐냐, 이 대학부 전통인데 회개의 시간이에요. 회개의 시간. 내가 살아온 일주일의 삶. 여러분, 우리 뭐 대학부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나쁜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 생활이 연약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자기 안에,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워지면요, 우리의 죄가 더 많이 보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멀어지잖아요, 죄가 안 보여요. 예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막 고백이 돼요. 그러니까 막 흐느껴요, 울어요. 30분 동안 이 아이들이 30분 동안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1시간 반 동안 예배가 진행돼요. 설교를 막 1시간 반씩 하는데도 흐트러짐 없이 예배를 드려요. 은혜를 받아요. 저같이 부족한, 제 앞에 목사님들은 다 위대한 분들이에요. 오정현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 박성규 목사님, 막 이런 다 이런 위대한 분들이에요. 그냥 그분들은 실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목사가 설교를 해도 아이들이 막 설교 시간에 울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눈물바다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정말 진리를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결국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회개와 정화의 작업이 있을 때 우리는 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워져야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비워지는 만큼 성령이 체험을 받는 거예요.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내가 이미 죄로 가득 차 있고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성령이 내게 부어질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비우는 사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그 회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변화되기를 막 너무너무 열망하는 사람들, 내 속이 비워지면 여러분, 그곳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교회가 있는데요,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갑자기 이렇게 청년 사역이 굉장히 잘한다고 소문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목사님을, 부교육자를 보냈습니다. 아니, 우리도 유명하다지만 거기가 갑자기 잘 된다 하더라. 뭐가 있는지 한번 다녀와 봐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보고를 이제 하는데 제가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패턴이 너무 비슷해요. 거기도 거기는 이제 대형 교회가 좀 대형 교회여가지고 이 대학부실에 있는데 탐방을 하러 갔던 이 저희 부교육자 전도사님이 막 애들이 뛰더래요. 그러니까 뭐지 하고 보니까 애들이 막 뛰어가더래요. 예배 그 교회 건물을. 뭐지 하죠. 막 휩쓸려서 갔는데 가보니까 애들이, 대학부 아이들이 뛰어간 그 예배당에 이미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희 이제 부사수는 익숙하죠. 내수동교에서 그렇게 한 곳이었으니까 가서 보고 오더니, 목사님 다를 게 없는데 저희랑 똑같습니다. 딱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비워내는 작업이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끝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언제 움직이시느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그냥 막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카이로스, 그분의 시간표에 뭔가 이제 그분이 일하기 시작할 타이밍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움의 작업이 끝난 것을 인정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슈퍼파워를 가진 히어로들보다 위대하고 강하신, 아니 사실은 창조주이신데 도대체 제자들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제자들이 왜 필요하냐. 두 번째, 제자들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은 제자로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조금 유능하거나 똑똑하거나 맑게 잘 날아먹거나 한 번 시키면 잘하는 사람을 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바보스럽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얼마나 무식한지 맨날 덤비고 대들고 이런 사람을 제자로 여러분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말 잘 듣고 착하고 똑똑한 애가 제자가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부르신 18절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21절에도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세요. 네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모두 다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네 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보다 똑똑하고 이분들보다 유능하고 이분들보다 성품이나 내면이 착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았을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거든요. 저는요, 제가 살짝 저희 교만을 말씀드리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와서 곧바로 전도사 사역을 23살 때 시작을 했고 그냥 정말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마다 사역이 잘 되고 부흥을 해서 제 평판이 좋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저랑 좀 갈등이 있었고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평판은 저는 좋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들이 제 이름이 나오면 다들 좋아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정말 열심히 삽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압니다. 제가 잠을 자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제가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열심히 한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결과 열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덜썩 꿇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너보다 믿음 큰 교인 보이느냐? 예, 저보다 믿음이 큰 교인이 보여요. 이 목사, 너보다 기도 많이 하는 교인이 보이느냐? 예, 저보다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는 교인이 보여요. 이 목사, 너보다 성경을 더 사랑하고 너는 입으로 조잘조잘 설교를 하지만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는 교인이 보이느냐? 보여요. 우리 교회도 성경 필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 거 이제 성경책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교인들이 좀 보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던지신 질문이 뭐냐면, 너가 잘나서, 너가 똑똑해서, 네가 정말 성실하고 열심인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 목사를 위해서 성도를 보내주고 교회를 보내주고 양떼를 보내주고 교회를 맡겨주신 거예요. 이 교회에 제가 필요해서 온 게 아니고 이 춘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만교회를 50년 전부터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시간 동안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성도를, 이 성도를, 이 장로님을, 저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이걸 다듬어라, 이걸 깨우쳐라, 이걸 알아라, 이렇게 해라라고 다 가르쳐줘요. 나의 모든 스승들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참 진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유능해서 탁월해서 제가 여러분의 목사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내가 할 만하니까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주신 것이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주신 것이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온라인 예배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해요. 아이가 아픈데 이 아이를 돌보는 동안 많이 지쳤어.
아이를 자기가 보호하고, 내가 어머니니까 이 아이를 보호하고 케어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육체적으로는 엄마가 아이를 돌보죠. 그런데요, 영은요, 아이가요, 엄마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여러분, 내가 더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를 위해서 이 교회를 주셨고, 나를 위해서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주셨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필요치 않은 분이세요. 사람의 배신, 우리 어르신들이, 선조들이 그런 말 남겼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늘 배신합니다. 사람은 애정을 쏟아도 결국은 배신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람이 아닌 고양이나 강아지를 집안에 들여서 지금 사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사실은 사람에게서 얻은 배신감이 너무 크니까 일어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결국 또한 이 사람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나는 잘나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잘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문 밖을 나가보십시오.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성품 좋고 인격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실력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볼품없는 제자들,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았던 이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래요. 나의 제자가 되라는 거죠. 제자가 되라. 그런데 제자는, 우리가 통성적으로 사회에서 제자는 누굽니까? 스승 아래에서 스승의 지성이나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개념의 제자는 전혀 다른 제자의 도를 보여줍니다. 그 제자도가 뭐냐? 내가 사람을 낚는 존재로 이 땅에, 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존재로 이 땅에 왔는데 너도 사람과 영혼을 구원하는 존재로 나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너도 같이 하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나에게 좀 잘 배워. 나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예쁘게 말하는 것이나 혹은 내가 사역하는 걸 잘 배워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 땅에 온 목표는 영혼 구원이야. 나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왔어. 그런데 너도 나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사실 여러분, 지금 방금 아멘 하면 안 됐어. 되어라가 아니고 성경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넌 좀 노력을 해라. 제자 훈련을 잘 받아라. 교회에서 훈련과 봉사를 잘 해라. 그래서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어느 경지와 수준에 이르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너가 사람을 구원하는 존재로 내가 만들어 버릴게. 할렐루야. 예. 넌 그런 존재가 될 거야. 할렐루야. 예. 그런 존재가 될 거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전도왕이라는 분들, 타이틀을 가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마다 다 특색이 있게 전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전도를 열심히 해서 특색 있는 분들,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들, 공통점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공통점 한 가지. 그분들 중에 사회 지도층이 없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소시민이고 사실은
그렇게 크게 세상에서 뭔가 부와 명예를 가지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무명이에요. 교회가 아니라면 누가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람을 많이 전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전도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분들을 청하여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그분들의 실력, 그분들의 신체 능력, 그분들의 가진 부의 재력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때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순수한 영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준비된 마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신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시킨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요, 당신의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날 때 여러분 14만 4천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서죠. 근데 그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무리의 숫자를 통칭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신천지나 그런 친구들이 하는 말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완전하게 주님 앞에 헌신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모두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죠. 함께 누려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누리냐고요. 어떻게 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눈물이 막 펑펑펑펑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알고 나면요 막 생활이 즐거워요. 하루가 행복해요. 야, 돈이 벌어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제사로 불러주셨구나. 나에게 당신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나에게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해져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전국 성경고사 대회와 워십 대회 이렇게 참가로 갔는데 3,000명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3,000명이 학생들이 등록을 했어요. 거기에 학부모님들, 교회 뭐 지도자들, 거기에 모인 분들이 뭐 7, 8천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워십 성경고사는 뭐 개별적으로 시험 보는 거니까 시험을 받고 우리 아이들 비전마을 아이들이 워십 대회 하는 곳에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서울, 경기 빼고는 참가한 교회가 없어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부산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호남 대표로 나갔어요. 지금 광주, 전남, 광주, 전주 다 포함해가지고 딱 한 교회 나왔습니다. 딱 한 교회 지방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대학생 청년들 사역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은데 애들이 완전히 완전히 바짝 얼었어요. 우리 애들이 촌놈들 바짝 얼어 있는데, 근데 걔네들은 다 서울의 유명한 교회들, 완전 대형 교회들, 뭐 기본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돌들 진짜 소녀시대 BTS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완전히 얼어붙어가지고 쫄아 있다가 나가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회를 나가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나가서 기도회를 하는데 아이들도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우리 애들이 사실 믿음이 그렇게 강한 애들은 아닙니다. 제가 단반 목사지만 그렇게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근데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 맞닥뜨리니까 낙심하고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막 얘들이 정말 기도를 하더라고요. 막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났더니 얘들이 갑자기 기도의 용사로 딱 변신을 해가지고
가지고 우리 순번이 됐어요. 앞에 중등팀 20팀, 고등팀 18팀인데 우리가 17번째. 그러니까 앞에 37팀이 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36팀, 우리가 37번째 했으니까. 애들이 나가는데요. 나가서 50을 하는데 우리 애들이 그 아이돌만큼 칼군무는 아닌데 표정이. 근데 그 심사하신 교수님이 이 전공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 교수님이 심사평 하시면서 우리는 율동을 잘하고 춤을 잘 출 거면 아이돌 대회 나가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모여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으로 드리는 이 찬양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정말로 이것을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드리고 있는지 이걸 나는 봤다 그랬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상 받을 줄 알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보다 더 잘 웃는 팀이 앞에 3팀이 더 있었어요. 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 서울 애들과 경쟁하다 나갔는데 얼마나 꿀려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바뀌더라. 예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요, 그냥 막 이렇게 막 연습한 거 막 맞추는 거, 요게 다예요, 요게. 그냥 말 그대로 춤대에 나간 거죠. 그런데 기도하니까 춤대회가 아니라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 몸으로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된 거예요. 똑같은 곡을 똑같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영광이 되고 그 전에는 그냥 춤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게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눈에는 우리도 똑같아요. 바짝 얼어있죠.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감당 못할 일을 만나고 내가 못해볼 것 같으니까 바짝 쫄아있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나보다 위대하고 공부 많이 하고 재산이 있고 건강한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막 바짝 쫄아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영광 위에 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예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면 우리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웃음이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참 제자의 모습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의 영광으로 끌어올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촌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올리고 싶어하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영광을 주고 싶은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끌어안고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그 가치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